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아멘. 한국에 안식일로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산 책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복음 전도라는 책입니다. 아마도 제 자신이 자신의 내적인 고민이 무심코 이 책을 고르는 그런 저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역지에서 두 번째 사역 기간의 반을 보낸 선교사로서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를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제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 아니었다고 물론 제 자신이 함부로 이렇게 단정 질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내면에 큰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복음 전도자, 선교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셨다 하는 것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선교지로 부르심받은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것과 목숨을 기꺼이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중에 제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좀 딱딱합니다. 예, 저도 좀 딱딱한 사람이라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장은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도의 동기. 제2장은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내용. 제3장은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도의 주체. 제4장은 하나님의 영, 복음 전도의 원동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장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도의 동기에 바로 이 예배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내용을 다루면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왜 복음 전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거룩한 명령을 순종이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일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야말로 이웃을 섬기는 가장 온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웃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속시킬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동기가 있다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딱 할까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설교의 이유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 3서 7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라고 말합니다. 즉 선교사들의 선교의 이유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싫어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핍박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는데 오히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주님,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멘. 만유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찬양을 드려야 하는 대상이신 주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에 이끌려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 위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타는 듯한 열망으로 선교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의 이름을 위한 이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성경에서 질투라고 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저는 절대 쉬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질투가 뭔지 알고 계시는군요. 옆집 애가 반에서 1등을 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쁩니까? 할렐루야. 옆집 아줌마 파마가 내 파마보다 더 잘 나오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몰라요? 짜증 날 텐데. 네, 이런 거는 죄죠, 사실은. 나쁜 모양이죠. 네. 질투라는 감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덕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질투를 해야 합니까? 참고로 저는 질투의 화신입니다.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연애를 좀 오래 했거든요. 제가 한 3년 했으니까. 연애, 얘기해도 됩니까? 하겠습니다, 그냥. 오빠, 교회 동기가 휴가 나왔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보고 싶대. 근데, 나랑 둘이 보고 싶대. 뭐? 같이 보러 가도 돼? 뭐?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거를? 네? 그걸 왜 물어봐요? 자매님들, 시집안간 자매님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뭐, 내 편 들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지, 그걸 왜 물어봅니까? 아니, 사랑하는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말이죠. 당연히 저 생각만 해도 열이 나요, 지금. 저 질투 하신이거든요. 네. 우리가 결혼할 때 무슨 사역을 합니까? 네, 사역을 하지요. 네.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뭐 한다고요?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한다고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아내가 조인성 같은 잘생긴 남자가 지나간다고 눈을 막 이렇게, 예? 막 쳐다보고 막 넘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하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질투가 나요. 그러면요. 왜냐면 저는 합법적으로 제 아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거든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데 말이죠. 아내가 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당신 같은 남자를 나 혼자 사랑하기에 너무 아깝다. 그 사랑을 공유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른 여자와도 사랑을 좀 해보는, 나눠보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쿨한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질투. 이 질투는 저는 나쁜 질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질투가 없으면 오히려 부부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김대현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날 믿지 마라 그래요. 날 믿지 마라. 이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사랑할 해야만 하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뭐.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아내는 합법적으로 제 아내이고, 저는 합법적으로 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님 이제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질투를 하십니다. 저보다 더 불같은 질투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질투를 하십니까? 10계명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나 맹렬하여서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죠. 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땅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감정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깨달은 자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자녀 노릇하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자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을 지으신 유일하게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온 인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인류의 예배를 독점하실 권리가 있으시며 인류가 다른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길 때 질투를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다 같이 듣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에서 기록된 표현된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니던 바울이 아덴을 돌아다니며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고 했을 때 느낀 그 영혼의 발작과도 같은 분노는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와 질투를 격발하셨다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섞였어요, 지금. 이때 분노를 느낀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계도의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이러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 일입니다. 여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이 정도의 우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더 큰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세계적인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배자를 만드는 일, 예배자를 찾는 일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불타는 질투심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라는 바다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지방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가 정오쯤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마침 그곳에 우물이 있어서 그 옆에 앉으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셨겠죠.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물을 좀 주세요. 운명의 순간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짜셨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로 오는 시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계획하시기를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깃고 가기 전에 도착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주도면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 기간을 모두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주도면밀함과 친밀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23절에 오늘 저희가 읽었죠?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찾는다는 동사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애써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축구를 했습니다. 전반전 마치고 다 같이 쉬고 있는데 수채구멍이라고 하나요? 예. 100원짜리 하나가 빠져있는 것을 제 옆에 있는 분이 봤습니다. 남자들이 그 100원짜리 하나를 보더니만 그 무거운 수채 뚜껑을 그걸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찾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기 그분들 강렬한 열정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제가 어제 그 사냥개 강남 그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저는 사냥을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공기총으로 우리 동네 나쁜 고양이들을 쏴서 맞춘 적은 있지만은 왜요? 우리나라 진돗개가 사냥개로 많이 유명하죠? 인터넷을 보니까 진돗개보다 더 사냥에 용맹한 사냥개가 있는데요. 시베리아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개 라이카 들어보셨어요? 이야,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동영상도 봤는데요. 호랑이를 추적하는데 어미 호랑이랑 그 새끼 호랑이가 같이 움직여. 새끼 호랑이가 말이 새끼 호랑이지 1년 반 정도 된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뭐 그런 호랑이 추격을 하는 거예요. 추격을 하는데 사냥꾼 많지도 않아 3-4명하고 사냥개 4-5마리가 추격을 하는데 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무려 추격을 얼마나 하느냐? 20일 동안 추격을 해서 나중에는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가면서 사람도 개도 다 굶어가면서 결국 호랑이를 잡더라고요. 이야, 안 놀라시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시베리아, 온통 흰 눈으로 덮여있는 이 시베리아 산을 20일 동안 추격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침착하고 용맹하고 순발력이 있고. 그러나 이 사냥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좀 죄송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이 주님의 열정이 저는 바로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열정은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시는 그 순간에 그 내면에서 타오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한 영혼이 예배자로 서는 그것을 이미 영원전에 바라고 기대하시며 드디어 그 여정의 발을 옮기신 주님의 발걸음은 뜨거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열정은 다른 말로 앞에서 저희가 거룩한 질투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를 찾기 위해 주님의 이 거룩한 열정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한 거룩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의 다른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1947년에 쓰여진 프란시스 톰슨의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소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사냥개 프란시스 톰슨. 나는 그를 피했다. 밤과 낮 속으로 세월의 아치를 타고서 나는 그를 피했다. 미궁 속으로 내 마음과 눈물 속으로 나는 그에게서 숨었다. 부푼 희망 아래로 깔깔거리며 내달아 한순간 내리굴러 뱀의 혀로 갈라진 티탄의 슬픈 운명 아래로 쫓고 쫓던 강한 그 발길 아래서 서두름도 흐트러짐도 없이 그때 발길 하나 찾아와 그보다 더 빨리 한 목소리 들리니 만물이 너를 버림은 내가 나를 버림이라.
오랜 초적의 소리 이제 가까이 다가와 포효하는 바다로 나를 애우고 네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가자 그 발길 내 곁에 머무니 슬픈 내 운명은 부드러이 들이운 그대 품의 그림자던가 사랑하는 이여 눈 감고 떠느냐 내 찾느니 그가 나로다. 이 시를 소개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내면의 아픔과 갈등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는 참 사연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주셨고 대화를 통하여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녀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경배자가 되셨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그 여인은 오늘 주님을 만나고서야 드디어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에서 경배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의 영적인 갈망을 주님 앞에 표현했을 때 이곳 저곳에서 예배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 나를 참으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라고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의 은혜로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당신의 사랑으로 포획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예비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주님의 질투였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그 열정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양, 예배, 감사와 감격, 사랑의 고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위한 거룩한 열정, 질투로 또 다른 예배자를 찾아 나설